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미리 읽고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을 해준다. 이건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서 예를 들어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미리 알아서 해줬다. 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이들이 잘 헤아려서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청소도 하고 알아서 공부도 하고 알아서 손발도 잘 닦고 이러면 부모님이 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참 시켜야 될 일이 많은데 부하 직원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직장 상사의 또 사장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미리 알아서 일을 다 처리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또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중에 지금 이제 파라과이에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섬기셨던 교회가 저기 대연동에 산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년 넘게 부목사로 일을 하셨는데 산성교회 하원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부목사는 처음 봤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읽고 다 헤아려서 알아서 미리미리 다 일들을 다 처리해 주는지 너무나 마음에 드는 부목사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다 그럴 겁니다. 미리 그 마음을 헤아려서 뭔가를 해준다면 그게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되겠죠. 반대로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심지어 내가 원치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냐, 이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전혀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지 않느냐? 그걸 미리 달라. 이거 가불도 아니고 미리 달라. 이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발생하는 일이죠. 근데 그걸 미리 달라. 아버지가 그걸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겠느냐?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물려받을 그 유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을 때 그 유산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잘 좀 더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산을 활용할 만큼 성숙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실 할 말, 못할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기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이죠. 이기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못할 말이 됩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말은 주객이 전도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웁니다. 양육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부모님이 자녀들이 다 장성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으니 나에게 돈 내놔라.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돈 받기 위해서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로부터 돈 뜯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야말로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성숙한 사람으로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섬긴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부모님은 그걸 바라고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 자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부모님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그때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 이것도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에게 할 말이 있고 상대방에게 못할 말이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주는 상처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비인격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어떤 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이게 상대방에게 못할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 이게 상처 주는 말, 못할 말이 됩니다. 아버지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줍니다. 세상에는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로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미거리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농담을 할 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담을 할 때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농담을 한다.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웃는 사람들도 나오죠. 하지만 상처 주는 말로 당황스럽고 서로 웃고 이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로 농담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웃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게 앙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그걸 즐기고 재미로 삼고 이것이 어쩌면은 나의 상처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그 유산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물론 둘째 아들도 받았죠. 그런데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본문 말씀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자 첫째 아들도 거들었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만 달라고 할 때 둘째 아들이 미안하니까 형 것까지 미리 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했는지 본문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보인 행태를 보면은 첫째 아들도 불만이 많은 성격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 집안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편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까지 이 유산을 미리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추측은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죠. 보통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뛰어들어야 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야 유산을 받는 거지, 어떻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어머니가 뜯어 말려야 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머니가 미리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면 이 집안의 분위기는 좀 더 아주 냉랭하고 또 서먹서먹한 분위기로 자리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 때문에 두 아들이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넘겨 짚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반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상처를 더 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은 다음에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로 떠나는데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낭비했다. 안 좋은 결과마저 사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줍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아버지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먼 나라로 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보면 그렇죠. 이 안 좋은 결과가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당신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잘 되건 잘 안 되건, 내가 죽을 쓰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물론 어떤 범위를 넘는 그런 참견은 불필요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때문에 목자는 힘듭니다. 잃어버린 돈 때문에 주인은 힘듭니다. 떠난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에도 그 떠나서 잘못됐다, 이건 더더욱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꼴 좋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처 주고 집을 떠났더니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잘 안 되냐, 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꼴 좋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잘못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 때문에 꼴 좋다, 이건 자신의 마음을 방어하기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잘 헤아려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들도 잘 헤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오히려 보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